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을 아름답게 잘 섬기는 믿음으로 승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것을 보고 이제 볼모를 한 사람 남기고 다시 이제 돌려보냈죠. 그 대신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과거의 기억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픈 기억이죠. 언제 들어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집 밖에 놀러 나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7년 동안 찾아 헤매고, 어떤 사람은 48년 동안,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긴 시간, 30년, 40년, 50년, 긴 세월이 지나면은 잊어버릴 것 같지만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잃어버린 아들, 그 부모의 마음을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총애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지 13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보고했지만 어떻게 죽었든지 17년 동안이나 키웠던 아들을 잃은 사람의 마음에는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상처로 새겨져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양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니 모든 식솔들이 다 굶어 죽겠고, 베냐민을 보내자니 요셉을 잃은 기억이 아직도 어제처럼 선명한데 또다시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하고 지난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야곱은 이 난감한 사건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받고 싶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에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고난이 오게 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 야곱이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은 교훈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깊은 상처와 함께 트라우마가 생겨서 평생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진퇴양난의 고난을 겪으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분노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던 때를 추억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리라. 동서남북에 편만하고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너무나 선명했지만은 야곱은 그때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찼지만은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도망치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처자식을 데리고 처가를 떠나왔을 때에 자녀과 큰 다툼이 일어날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큰 마찰이 일어날 뻔했지만은 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을 도우셨고 야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속히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막 몰아칠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듯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대신에 또 멍 때리는 13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다시 베냐민이 위험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때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하던 야곱이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냐민이 안 가면은 모든 식솔들이 굶어 죽을까 걱정되어서는 아닙니다. 르우벤이 자기 아들들의 생명으로 담보를 삼고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오겠다고 장담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르우벤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은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 온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지 잘 모르지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고난이 몰려올 때에 손해나 이익을 따지기 전에 자기 생각이나 자존심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고난에도 뜻이 있다 하셨는데 내게 닥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고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굽게 할 수도 없고 곧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얘기죠. 고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맺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식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어차피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집입니다. 집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책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십니다. 공연히 광풍을 일으키실까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킬 때는 광풍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에는 잔잔케 할 만한 또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 말씀을 보면은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광풍을 평정히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물결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물결이 잔잔해짐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온함을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물결을 일으키는 것도 물결을 잔잔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각이 혼돈하고 내 영혼이 녹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광풍을 멈추고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의 평정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축복과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에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로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잔잔케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라 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큰 위기 앞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전 식솔들의 양식 문제를 두고 베냐민을 위험한 곳에 보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곤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을 잃은 상처는 더욱더 아물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은 이르리로다. 네, 자식을 잃게 되면은 이르리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손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식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불안에 떨던 가슴이 진정되었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악을 행하는 자일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가 선하다는 확신만 있다면 어떤 요구에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혹시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에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염려되어서 베냐민을 잃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 집안의 모든 가솔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기꺼이 내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자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나 잃을 각오를 하고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완전하게 믿고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베냐민을 보내는 야곱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두 번째로 낳은 아들입니다. 첫째 요셉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 남은 라헬의 소생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을 잃은 슬픔에 쌓여서 베냐민만 끼고 살았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가족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가정의 어른으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낼 뿐만 아니라 선물과 돈을 함께 보내므로 자기의 최선을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피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애굽의 총리에게 보내는 예물을 가지고 다시 애굽의 총리에게로 보냈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보내는 저 예물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미미하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을 가로막고 있던 방해물이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가장 귀중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눈길을 가로막고 있는 베냐민 같은 존재가 없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가려지고 고난은 끝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내 눈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잔치, 화려하고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차려진 잔치에서 즐거움이 가득해 하지만은 그 마음들은 즐겁지가 아니합니다. 오히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창세기 4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인가? 아직도 스파이라는 의심이 풀리지 않은 것인가?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 하는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화려한 잔치상 앞에 앉지만은 마음은 가시방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은 반가운 마음이 밀물처럼 몰려와서 감정을 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안에 들어가서 울고 다시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모두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았기 때문에 감정이 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고, 한쪽은 불안하고 한쪽은 감격이 있습니다. 천국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지옥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여기에 행복과 불행이 있고 평안과 불안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든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실패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차이를 나의 손으로 배석을 했습니다. 모르는 자들은 이상했지만은 아는 요셉은 당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 있음을 아십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지진이 나도 불어나고 흉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불안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더 사랑받는 사람은 베냐민처럼 5배나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던 독생자였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온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무것도 몰랐어도 요셉의 뜻대로 이끌려간 것처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풍족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
네,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즐길 수도 있고 여전히 불안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평강과 행복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평강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주말에 있을 특별 집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굳세게 서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잔치가,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